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씻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 3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며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간구하는 제목들 다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로 한 줄로 만약에 한 절로 말한다면 1절입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겁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 이게 전체 이 3장의 주제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다윗이 낳은 특별히 헤브론에서 7년을 총 다윗이 40년 통치했는데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7년 동안 이 낳은 이 자식들, 아내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특별히 4절에 보게 되면 아도니아가 나오는데 이는 핫깃의 아들이다, 넷째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제거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그리고 쭉 5절까지 이렇게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1절의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일단 이런 그 갈등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필연적인 겁니다. 사울을 추종했던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추종했던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거의 대세를 굳힌 이 다윗 쪽의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어 왔던 거죠. 이것은 뭐 그 어떤 개인적인 갈등이라기보다는 지역이나 지파 간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인 그 전쟁이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울의 집안은 지금 점점 망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아브넬이라는 그 장수가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옹립해가지고 왕으로 삼죠. 그런데 아브넬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이스보셋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자기가 뭐 모든 것을 다 장악했죠. 그러니까 과거의 무신 정권처럼 이 아브넬이 거의 뭐 왕보다 더 위에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울의 집이 점점 망해 가는데 정상적인 이런 구조가 아니었다. 이 나라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일개 그 군대의 그 장수가 왕을 더 이렇게 능가하는 그런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주 파렴치한 일이 생기는데 그 7절에 보게 되면 사울에게 한 첩이 있었는데 이 리스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리스바라는 여인과 그 아브넬이 뭔가 불미스러운 그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이제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왜 통관하였느냐 7절 끝에 보면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넬이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위압적으로 왜 당신 그 리스바의 그 여인 리스바라는 그 여인의 허물을 내게로 돌리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그 여인의 잘못을 왜 나에게 전가하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낸 거죠. 근데 실은 정황상 이 아브넬이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했고 이 사울의 첩마저 통관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웬만해서는 이스보셋이 이런 말 안 했겠죠. 오히려 그런데 그런 것을 꽉 눌러놓습니다. 그러면서 협박을 하죠. 여호와께서 9절에 보면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즉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바가 뭐겠습니까? 이제 다윗에게 왕위를 주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내가 이제 다윗에게 이 왕권을 갖다 바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해서 감히 한마디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넬은 그 일을 실행합니다. 아무래도 이 사울의 정권은 이제 끝났다. 사울의 가문은 이미 다 저물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간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이 어떤 상하 간의 그런 질서도 다 무너지고 아브넬이 물론 그가 군권을 장악한 장수였지만 그래도 왕을 능멸하고 또 오히려 아브넬이 대표 협상자가 돼가지고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의 조건을 내거는데 그게 뭐냐면은 미갈을 데리고 오라. 13절에 보게 되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갈은 그 자기가 그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청혼한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아브넬이 이게 참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 나라를 바치겠다고 했으니까 뭐 이대로 또 실행을 합니다. 심지어 미갈은 이미 결혼해서 그 15절에 보게 되면 발디엘이라는 사람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와 강제로 떼어놓고 미갈을 이제 데려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자기 마음대로 아브넬이 사울의 집안을 다 휘저어놓는 이런 모습이 오늘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 있는 내용이 그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돋는 해와처럼 광명에 이르른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에 보게 되면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께서 이와 같이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주를 의뢰하고 신실하게 주를 따라갈 때 주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당신의 백성에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스스로 또 자결을 했던 이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하여져 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한 시대만을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한 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 또 그 후대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알고 오늘 나의 신앙으로 오늘 나의 후손들이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그 부모 또 선조의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